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의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이 항해 여정이 금방 우리가 나누어서 읽은 것을 통해서 보았겠지만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이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이 오히려 험하고 정말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의 기록을 봐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들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지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을 해왔지만 앞에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거지만 이 바울이 그냥 재판받으러 로마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을 기회로 해서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소한 것은 오히려 바울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방문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은 로마까지 전파되게 됐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가는 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담당자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또 다른 제수들을 수송을 맡은 지휘관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힘든 것을 알고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도우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죄수와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그 옆에서 그 바울을 돕는 자가 누가와 아리스다고다. 정말 엄청난 헌신이고 섬김이에요. 복음 전도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누가와 아리스다고의 이런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섬기는 수고는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보니까 이 지휘관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했다. 이렇게 3절에 얘기해요. 바울 역시도 로마인이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지위를 존중해 줬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신자는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권세 앞에서 존중해야 됩니다.
권세를 거스르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성도는 할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돼요. 삼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황금률이에요. 율리오 백부장의 바울을 향한 친절은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성도로서 친절을 베풀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순풍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봐요. 때때로 역풍도 불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맞바람이 불어와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배는 오늘 보니까 맞바람을 맞아서 바람에 밀려서 그대로 남쪽 그레데 섬으로 내려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로마하고 반대쪽이에요. 로마는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레데 섬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으로 지금 바람에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로마로 가지 못하고. 날씨 때문에 그레데 섬에서 어쩔 수 없이 겨울을 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로 서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빨리 도착했겠지만 남쪽으로 바람 때문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배가 로마 쪽으로 가지 못하고. 지중해 이 기록을 보면, 날씨를 보면 지중해는요 9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까지가 배 항해가 불가능한 시기예요. 워낙 태풍이 많이 불어서, 풍랑이 많이 불어서 9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먼 배 이 항해를 하지 못하는 시기예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은 로마로 갈 수 없는 시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위험의 경고를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선주와 선장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10절에 항해를 계속 강행을 하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11절을 보니까 지휘관인 백부장 율리오의 결정은 뭡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와 항해에 관해서는 이 선장과 선주가 바울보다는 더 전문가이기. 바울은 그냥 그 배에 탄 선객일 뿐이에요. 거기다가 피고인 신분이에요.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은 인간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12절을 보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추천하는 베닉스가 지금 도착한 미항보다는 겨울을 지내기가 더 환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선장과 선주 전문가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백부장의 판단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무리 전문가지만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 인간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결국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야 한다면 미항보다는 64km 정도 떨어진 베닉스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요. 뭐 그냥 하룻밤 정도, 하룻길 정도 가면 되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니까 배로 그 하룻길 정도는 큰일 없이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이거는 됐다 싶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하지만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시작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베닉스는커녕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갑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광풍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짐을 바다에 다 버리고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가볍게 하려고 짐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배의 기구, 안전기구까지도 다 버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겁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캄캄해져서 광풍에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정말 사방팔방 방향을 알 수 없는 완전 풍랑 속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절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위대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 삶의 통제권을 돌려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처럼 로마로 향하는 항해의 여정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험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발걸음은 결코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어려움도 따르고 위험도 따르고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풍이든 어려움이든 배가 바로 가든 거꾸로 가든 앞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더 멀리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거 어떻게 사면초가다.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의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들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손길,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